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까? 근데 왜 싸우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생전에 설교의 제목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 저는 그 제목이 다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아이러니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마귀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도무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적인데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세대들이요,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가 넘는다잖아요. 우리가 6.25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며칠 만에 다 서울이 다 정복당합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밀고 올라갔으면.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도무지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마귀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나 사단이나 예뱀이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름만 달리 가지고 활동할 뿐이다. 최초의 성경에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침범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공격하여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의 출생은 그전보다 더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누시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원어에는, 그리고 다른 번역의 성경은 그 계명성이라는 표현이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열국에 찍혔느냐, 어째서 이 땅에 쫓겨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대항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근데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출생이에요. 마귀의 출생. 그러니까 변질된 존재가 마귀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천사를 맡은 존재였는데 그가 변질되고 타락하여 자생적으로 탄생한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변질된 겁니다. 변질. 어찌됐든 사단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인간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을 침범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의 결론까지 계속 직간접적으로 계속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인간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마귀의 마지막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부활시켜서 흰 보좌에서 심판하십니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 하는데 흰 보좌 위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 인류를 전부 심판하시기 직전 마귀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 마귀의 판결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마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귀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고 방치해 두셨다면 우리도 방치해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를 거론하시고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 또한 쉴 새 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셔요. 육신의 병.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주시는, 예를 들면 삭개오가 마음에 병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몸부림쳤잖아요. 그 삭개오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역, 치유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직접 사역을 하셨어요. 즉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직접 맞닥뜨려 싸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직접적으로 귀신과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또 하나의 싸움은 마귀가 구축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하여 주님께 계속 대적하거든요. 이들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서 나한테 이러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금 이 유다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스템이거든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십자가를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까? 예수님이 신비주의자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상하리만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사단의 영역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상당 부분 이 땅에 우리들이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이미 미혹당하여 잠식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셨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싸우셨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마지막 말미에 인상 깊은 내용을 남기고 끝나요.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였다는 거예요. 잠시 떠나니라. 우리가 마귀는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해요. 밤길을 혼자 가는 걸 무서워해요. 여러분, 밤길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혼자 밤을 지새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생사 이탈을 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거대한 세력을 무서워하지 마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 연이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마귀와 가난과 질병을 무서워하고 있는 경우들이 태반으로 많습니다. 크게 영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한때 사탄에게 미혹당한 적이 있었던 베드로는 정확하게 꿰뚫고 오늘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지난 주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천국이죠. 두말할 것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더 이상 거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건 너무 당연하고 큰 복이니까 제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큰 복이 뭘까? 제 안에 주신 성령의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다.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큰 복인가. 즉 사람을 살리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토탈로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이미 망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통찰력, 이 시대를 세상의 눈과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히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해안. 오늘 베드로가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희 대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대적은 가난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사람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집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어제도 한판 하고 오신 분이 한 2가정 정도 계시는. 싸워요. 근데 얘가 보니까 얘가 영의 눈이 열렸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돌한 것이죠.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 부부가요 갑자기 웃음이 팍 나와버렸어요. 이 꼬마가 별소리를 다 하네. 웃음이 팍 나오면서 싸움이 중단됐어요. 영적으로 그 분쟁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자,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그가 가진 힘과 파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그의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를 잃어버렸는지 배가 굶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를 자를 눈을 부릅뜨고 찾는 이 울부짖는 사자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보다 강하다고 주춤거리겠습니까? 뭐 체면이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이 마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덩어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상대적으로 우리와 비교해서 우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한다 하지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서 있어 치열하게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옵니다. 낭망할 때가 옵니다. 낙심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험 드는 법이 없어요. 마귀가 좀 시험 들었으면 좋겠어. 마귀도 말이죠. 우리를 계속 공격하다가 이거 안 넘어가네. 나 못 해먹겠다 마귀. 그래가지고 좀 지쳤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그런 법이 없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치지만 우리는 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안심할 때가 있지만 마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는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게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이런 대사를 읊조립니다. 이 주인공은 임신한 아내를 잃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이 친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원하는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퇴로가 막힌 상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즉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법도 막지 못해요. 어떤 적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너희들은 소망을 품고 살지.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기회가 있지만 나 마귀는 지옥밖에 없다. 지옥이 확정된 마귀가 무엇이 무섭겠어요? 지옥이 확정된 마귀의 오직 유일한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함께 지옥의 동행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래서 배교한다 그랬습니다. 배교는 두 가지 현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 가짜였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뿐이라. 원래 가라지였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만 성격에 따라서 종교생활한 상태. 그러니까 이건 배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교가 일어난다. 진짜 믿었고 진짜 거듭난 사람인데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이 나와요. 믿음에서 없었다면 왜 믿음에서 떠났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파선. 배를 타고 가다가 부서져 버리는 거죠. 배 탄 적이 없다면 어찌 파선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도 넘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줬사오니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시대가 흘렀지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테러가 없는 굶주린 사자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 마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는 체계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체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마귀의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이 말씀 잘 알아요. 다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씨름의 대상 혈과 육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인간적인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제압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둠의 배후를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는 승리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나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 어둠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세계는 권세가 느껴지잖아요.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힘, 파워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 마귀의 시스템, 이 세계를 거쳐서 마지막 하수인이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영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위협적인 존재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역사해서 미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작두를 타고 이런 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도 돼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세상 전체를 손안에 쥐고 흔드는 사단의 시스템, 이 통치, 이것이 진짜 위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국인도 못 이긴다고 그래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에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성실하거든요.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한국 사람이 늦게 조그마한 점퍼를 얻어서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아침 9시에서 5시에 문 닫는다. 한국 사람은 6시에 문 열어버려요. 6시. 그리고 밤 12시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이 야채를 밤새껏 차를 타고 가가지고 신선하고 싼 야채를 가져다가 싸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볼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은 한 달, 1년 이 정도 지나면 손님들이 다 한국인으로 와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털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긴 것 같지요? 이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나온 사람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인이 세 들어있는 건물을 사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지도 모르고 계속 세가 올라가니까 그 세를 더 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국 그 돈은 한국인의 주머니를 거쳐서 자기가 망하게 만든 유대인 주머니로 속속속 들어가는 거라. 이게 유대인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멍가게만 해가지고는 유대 자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진짜 마귀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것이고, 진짜는 이 세상의 전체를 통속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진짜 부자는 집 몇 채로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진짜 부자는. 우리나 뭐 계산하고 앉아 있지. 맨날 계산해봤자 한숨만 나오겠지만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요, 주관자요,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 제도가 사탄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째서 넘어가게 되었는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주인이 넘어갔어요. 자, 내가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전세를 놨어요. 2년간. 그러면 2년 안에, 이 집이 내 집이지만 2년 안에 내가 함부로 그 집을 출입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 집인데 문 열고 번호키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마귀의 손아귀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사탄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천하의 영광과 권위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요.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조건이 있다.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경배받아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존재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자기는 지옥의 멸망길로 작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시험에 말려들지 않았지요. 이 천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자본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합법적인 힘이 자기의 때가 다할 때까지는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러한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3대 문명은 전환기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렇죠? 농경사회. 노동력이 최우선되던, 그래서 남자들이 최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을 숭배했지요. 바알과 아세라 산이, 이 신이 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여러 달립니다. 아세라가.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가 열렸지요.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므로 이제 거대한 자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라 해봤자 땅 얼마 갖고 있는 정도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본주의가 발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정보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심코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이 정보화 시대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 나와요. 옛날에는 직접으로 총을 쏘고 칼을 들이대야 테러가 됐어요. 몇 명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라. 근데 사이버 테러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침투해버리고 원자력이 노출돼버리면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에 침입해버리면 미상기가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테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쟁은 창과 칼로 싸우지 않고 버튼으로 하는 시대가 이제 임박해 있는 것이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는 정보를 지닌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국들이 그 세계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꽤나 있었어요. 일대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일대 제국입니다. 고대의 일대 제국.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뭐 헬라 제국을 완성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고 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이렇게 세계사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근데 세계를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왜? 지배하고 돌아서면 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밀란을 일으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파벌을 세우고 뭐 자기 사람을 심어 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실은. 히틀러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배받아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시민권이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날 내 자산이 압류당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재산이 강탈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힘 앞에 어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2500년도 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전쟁도 속도, 무역도 속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선점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가. 여기에 이제 지식 정부화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마귀의 전략은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과 전술.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술은 변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대치한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북한 정권은 한 번도 전략이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남한의 적화 통일입니다. 근데 전술은 그때마다 달라졌어요. 어느 때는 회담을 제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간첩을 보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외교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전술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도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옥으로 함께 가자입니다. 그러나 전술은 그때마다 달라졌어요.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면 이렇게 설교 못하겠지요. 왜냐? 뭐 그때는 이런 어떤 사회적 인터넷도 없을 것이고 컴퓨터도 이렇게 부상하기 전이니까 이런 설교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술이 달라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농경사회가 달라지고 산업화 시대에 달라지고 지식정보화 시대인 이 시대의 마귀의 전술은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거대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신하라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감정과 욕망과 염려 등에 대하여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라는 말은 육신적인 나태함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알아요. 깨어라, 근신하라가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분별해야 하고 잠을 자면 안 되고 준비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우리의 적이 진짜 누군 줄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알고 대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전략은 사단의 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칼로,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여 사람을 한껏 사람을 높여서 르네상스가 그것이거든요.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다. 갈릴레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입니다. 근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한껏 높여서 한껏 교만하고 높아진 강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이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교를 창시한 안톤 나비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탄교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사탄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근데 이것에 대적하여 사탄경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의 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속셈이. 네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또 사탄경을 사서 읽을까 싶으네. 영국의 불신자들 협회가 있는데 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 800대에 웨일스 지방을 중심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 버스에 광고한 내용은 이와 같은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부터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사탄의 구호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 즐기고 네가 가진 재산으로 마음껏 네 세상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쾌락과 즐거움을 쫓다가 마지막에 나와 함께 불못으로 가자.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쓴 이 우화적인 이야기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세상을 공격할 때 마귀가 어떻게 전략하냐면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지옥에 100% 갑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불편하지요. 불편하고 버겁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폭스 영화사는 거대한 어둠의 자본이 잠시간, 허리우드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그 폭스 영화사에서 대표적으로 뉴에이지성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2016년 새해에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이 드라마를 만들어냈는데 그 제목이 나는 루시퍼를 사랑합니다. 이 제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옥에서 은퇴한 루시퍼가 지옥에서 은퇴를 해요. 참 이 마귀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지옥에서 은퇴한 루시퍼가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지상에 올라와 가지고 술집을 차려놓고 미모의 이경찰과 손을 잡고 인간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해요. 참 이 발상이 기가 막힌 거라.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신. 그는 완고하고 고리타분 분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잔혹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만큼도 융통성도 없고 답답한 하나님. 그것을 중간에 나서서 해결해 주는 메시아직 존재가 루시퍼라는 거예요. 이 연계를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재미에 빠져서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환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처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젊은이들이 그냥 빠르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 통하니까 이미 미국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를 한국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에 보니까 뭐 신선하다. 은혜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 드라마 너무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두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자본과 마귀가 구축한 이 세상의 통제 시스템 속에서 그를 경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도 모른 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드라마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접촉하고 보게 되면 영계 혼란과 진리가 왜곡되므로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와버리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냐? 아직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냐? 그 교회 가지 말아라. 그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런 일이 머지않아 발생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지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메시지는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메시지는 최대한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 절대가치를 부정하는 상대주의. 이미 이것은 이 시대에 엄청난 위력을 사실은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어마어마하게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종교통합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통합운동은 사실은 종교 간의 대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시작됐어요. 어째서 우리 신앙만 옳다고 하냐? 어째서 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겁니다. 왜 우리 종파만 옳다고 하냐? 우리가 통합측인데 합동층도 인정하자.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신학적인 차이로 이렇게 갈라서서 살 것이냐. 강단도 교류하고 좋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여기서 선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카톨릭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공공연히 카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말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를 향하여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어서 WCC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의 구원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고 신학생들이 여름이 되면 템플스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에 가서 일주일씩 수련회를 하고 묵상을 하고 사찰에서 준 밥을 처먹으면서 수련회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종교 간의 분쟁을 종식하자.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종교 분쟁이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틀렸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철폐운동, FTA,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IMF를 동원하여서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가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어느 날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잠시 당해버렸어요. 한농이라고 예를 들면 한농이라는 종묘회사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 외국 자본으로 넘어간 은행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요? 우리는 몰라요, 잘.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어. IMF에. 한농, 씨앗, 옛날에는요, 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심으면 났어요. 근데 이제 안 나요. 아셔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니까 잘 모르지. 해년마다 사야 돼요. 해년마다. 그리고 계량 종자가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서 씨를 맺잖아요. 배추 씨를 받아서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심으면 안 나요. 가서 사야 돼. 계속 해년마다. 그것이 몇천 원이니까 다행이지. 몇십만 원이면 안 살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사야 돼요. 어느 날 그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대항할 거냐 이거. 이 힘 앞에 과연 맞서서 싸울 대상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통한 화폐 통합, 그리고 경제 물리의 통합도 궁극적으로는 일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폐 없는 세상이 곧 열릴 것 같아요. 시간 문제. 왜 화폐를 없애냐? 화폐를 없앰으로 유익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음성 자원이 양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풀어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질 않아요. 계속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재벌들이 몇십 조씩 돈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좀 풀어다오 얘 나오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5년만 지나면 끝나니까. 처음에 1, 2년은 듣는 듯 하다가 다음에 하겠다, 곧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그만이고. 이것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지내왔어요. 그래서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만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화폐가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범죄율도 떨어져요. 지금은 막 뇌물을 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부정부패 사라지게 되고 이 자본이 양성화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폐 없는 나라들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폐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화폐를 대신할 게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화폐를 대신할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완벽한 시스템이 하나 등장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성경에 예견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저는 함부로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날은 우리 세대에 혹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든 안 갖든 그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사회, 인종 통합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조선족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주변 국가의 정세 안정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 결국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슬람 자본과 값싼 노동력 자본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노동자를 받아들여 결국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역시 다양성을 통한 일치,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원주의의 한 갈라지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즐겨야 할 권리가 있다. 어째서?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남녀 간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는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말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이 가정에 대한 정의로 바뀔 날이 올 겁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곧 바뀔 것 같아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7가지 색깔이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래 동성애만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세상에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전염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극빈자들, 물이 없어서 식순환에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기문 총장은 세계 정상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차별 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회 정보와 권력을 동원하여 순전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견된 바인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날이 오면 마지막인 줄 알라. 철인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김 선교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평안이 아니고 환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설교는 저를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호불호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고 설교 후에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된 균형은 좌로나 우로나 곁눈질을 하지 않고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고 중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균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균형은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면 종교통합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바알과 아세라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셨을 것 같습니까? 밀려오는 이슬람 세력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도 없고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지금 내가 뭐 직장이 위태하고 지금 뭐 내 자식이 지금 고3인데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고 중과 부적.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없었듯이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영적으로만 승리했지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듯이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밀려오는 이 세력의 힘을 저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각성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감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빗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이 사단의 역사들과 그런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새벽이 가까우면 어둠이 깊듯이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려면 뭔가 어떤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일어나는 일이니 이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되어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걸 알면서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오늘 말씀에 경고한 대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만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싸우는 것은 고난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를 삼으라. 우리만 고난받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마귀와의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 아셔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무심코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